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동화 속에서 보았던 신데렐라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왕자님이 찾아와 유리구두를 신겨주고 두 사람은 성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 이후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밤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7cm가 넘는 아찔한 유리구두를 신고 밤새도록 춤을 췄던 신데렐라의 다리는 사실 엄청난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신데렐라는 자신의 종아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끈했던 다리에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흉측한 파란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부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하지정맥류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신데렐라를 괴롭힌 이 질환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유리구두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7cm 이상의 하이힐을 장시간 착용하는 행위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에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제2의 심장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유리구두처럼 굽이 높고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발목의 가동 범위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굳어버리니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질이 제대로 일어날 리가 없었던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무려 3.2배나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신데렐라의 다리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혈관 내부에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일종의 체크밸브가 존재합니다. 종아리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피가 다리에 고이게 되면 혈관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죠.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한 판막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면 피는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역류하게 됩니다. 역류한 피가 혈관 벽을 밀어내면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데렐라는 단순히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수준을 넘어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피부가 가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궁 근처의 외과의사를 찾아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복사정맥의 판막이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혈액이 0.5초 이상 역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신데렐라에게 베나실이라는 수술법을 권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망가진 혈관을 직접 뽑아내는 발거술이나 뜨거운 열로 혈관을 태워 폐쇄하는 레이저 수술이 주를 이뤘지만 베나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일회용 접착제를 이용해 역류가 일어나는 혈관을 물리적으로 붙여서 막아버리는 방식이죠.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신경 손상의 위험이 거의 없고 수술 후 통증이 현저히 적다는 점입니다. 신데렐라는 수술 후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 있었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하이힐은 신데렐라 같은 여성들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이힐의 기원은 16세기 페르시아 기병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을 탈 때 등자의 발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굽을 높인 것이 시작이었죠. 이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자신의 작은 키를 보완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 빨간 굽이 달린 구두를 신으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대유행하게 됐습니다. 즉, 하이힐은 원래 남성의 전유물이자 실용적인 목적에서 탄생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여성의 각선미를 강조하는 미의 상징으로 변질됐고 신데렐라의 사례처럼 현대 여성들의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신데렐라에게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왕자님을 다시 만나 무도회에 가고 싶다면 그 유리구두부터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지정맥류는 한 번 수술했다고 해서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혈관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유리구두 대신 쿠션감이 충분하고 발이 편안한 운동화를 신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이제 화려한 유리구두가 주는 찰나의 아름다움보다 자신의 다리가 선사하는 건강한 걸음걸이가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동화 속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근무하는 직장인들, 혹은 서비스직 현장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는 수많은 현대인이 제2의 신데렐라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치부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판막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신데렐라가 베나실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듯이 우리도 자신의 다리 건강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혈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의 시작이 아닐까요?